나는 현재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본 동영상에서도 기독교에 큰 업적을 남긴 제롬이라는 성직자가 꿈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키케로의 제자다 하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네가 현재 믿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려주셨죠.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그는 다시 예수님의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가서 히브리어를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때 그 예수님이 질문한 것이 바로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현재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나 스스로 보기에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도 정말 그런가 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성경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저야 원래 직업 자체가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나안이 뭐냐? 이걸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분도 있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 스스로 보기에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그런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이후로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로서 성도를 가르쳐서 그 성도가 제자들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 기도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이 공동체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고 이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선 모이기를 힘써야 돼. 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큰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워야 돼. 그냥 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난한 성도도 많지만 아직도 이제 그 신상 명세서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진 건 아니고 추세가 감소 추세라는 거지. 그러면 명목상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내가 현재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느냐? 교회 모임에서 어쩌다 빠질 수는 있지만 가능한 한 참석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도 그리스도인다운 것 중에 하나. 그러면 모였을 때 기도하고 있느냐? 또 성경을 배우려고 하느냐? 이것들이 다 하나씩 모여서 그리스도인답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될까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는 빛이 되고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는 그 썩음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감당되느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서로 간증을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그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도 매일 충전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세상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계속 충전되고 계속 소비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지.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겠어?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겠어? 우리가 먹는 것도 쉬는 것도 다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라고. 그럼 인생만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과 또 믿음을 지켜나가고 빛을 발하고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한 거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고 교제해야 되는 거지. 그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새는 뭐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때의 예배가 어느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은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병행해야 합니다. 워낙 일이 많고 바쁜 시대다 보니까 현장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될 때에는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면서 나누고 기도해야 되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한 가지만으로는, 온라인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나를 따르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굳이 안 만나고 굳이 안 따라다녀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을 따라오려고 노력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빛이 제공되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하나님의 빛이 계속 제공이 되고, 또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운전면허 따고 운전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운전을 못해요. 근데 운전면허는 땄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면허 소지인이에요. 운전 가능자인 거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한번 예수 믿었어.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 나는 또 직분도 받았어. 한번 그걸 따랐기 때문에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매년 교족부를 갱신합니다. 교회마다 달라요. 그 기간을 6개월마다 하는 교회가 있고 1년마다 하는 교회가 있고 뭐 2년, 3년씩 두고 보는 교회도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 나왔었는데 교회 몇 번 안 나왔다고 바로 제적시키고 그렇게 하기 쉬운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원하는 성도님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지켜보고 오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떤 다른 교회 다니고 있겠지 그러면서 교회 재적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총회, 우리 교단에다가 계속 보고를 올려요. 지방에 보고를 올리고. 그런 게 이루어져야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딘지, 교단이 어딘지가 나오는 거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빛을 계속 얻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냥 나 교회 다녔었어, 나 세례도 받았고 나 뭐 교회 웬만한 거 다 알아. 그럼 그거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면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필요한 거고 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서 얘기도 못하고 또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있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나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이구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모이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은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힘대로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여기서 29절에 나오는 구조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하다, 섬기다, 구제하는 그런 단어로 주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힘대로, 형편대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요즘에 아주 핫한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보셨을 텐데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에 10억 달러, 1조 3천억, 대단히 큰 돈이죠. 그래서 그걸 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의대는 평생 무료로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부한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운영을 해서 그 이자와 수익을 가지고 계속 학비를 대도록. 그래서 그 의대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학비가 공짜이도록. 그래서 그 1분 10초짜리 동영상이 인터넷에 떴어요. 그 대학생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보세요. 여태까지 통 큰 기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의대에 들어가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아주 획기적이지. 이분이 누구냐 했더니 93세 할머니였어.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은가 했더니 유대인이었는데 옛날부터 그 워렌 버핏 알죠? 워렌 버핏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워렌 버핏의 초기 투자자예요. 초기 투자자.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3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분의 남편도 전문 경영인이었대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었는데 워렌 버핏에게 자문도 받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재산이 늘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남편이 9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코로나 때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너무 아파가지고 관련된 그 병원 의사가 거의 매일같이 방문했대. 방문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너무 고맙잖아요. 병원장이 어떻게 거의 매일같이 와서 봐주겠어요. 물론 이제 어떤 이분이 명망도 있고 또 교수고 돈도 있어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사가 환자를 열심히 돌봐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사이도 깊어졌지만 그때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내가 이 은혜는 꼭 갚겠다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좋은 곳에 쓸 거라면 어떤 데 써도 좋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이 할머니가 원장님이 생각나서 뭐 필요한 게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때 원장님은 뭐 이런 걸 할 줄도 모르고 내가 의대 공부할 때에 그분은 흑인 원장, 나이지리아 의대에서 나온 분인데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교 자체도 오래 다녀야 되고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일해야 되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의대생들이 돈 걱정 안 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자녀 3명에게 어떻게 내가 기부해도 되겠니? 그랬더니 자녀들이 다 흔쾌히 허락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이거 가족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큰 기부는 원래 못합니다. 자녀들이 유산 가지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극동방송 계속 듣거든요. 최근에 1억 이하의 유산 갖고
10억, 100억이 아니에요. 1억 이하의 유산 가지고 자녀들끼리 싸워가지고 난리 난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100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억 이하면 사실 요새 아파트만 해도 몇 억이잖아요. 그러면 감정 싸움이라는 거예요. 1억 이하의 돈 가지고 싸우는 건 감정 싸움인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칼벌이 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시는 안 만나고 그런 재판이 지금 늘어났대요. 우리나라는. 마음 아픈 현실인데 근데 이 부부가 자녀를 잘 키웠는지 흔쾌히 허락해서 기부가 이루어졌고 이 의대는 희망이 뭐냐? 미국인들만이 아니라 외국 유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의대래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나는 의사가 꿈이었다 하시는 분은 영어 공부해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여기 의대를 졸업하려면 보통 의대생이 계속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한 3억 정도 빚을 져야 된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학비도 워낙 비싸고 학부 자체도 길잖아요. 의대생들은. 근데 이런 놀라운 기부와 또 찬상 그리고 이분이 절대 기증자 이름도 내지 말고 그리고 이 정도 기부했으면은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가 이 분의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왜? 너무 학교에 큰 공헌을 했으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학교 이름 바꾸지도 말고 내 기증자 이름 올리지도 마라.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다. 너무 멋있는 기부가 이루어졌죠. 이분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인류 역사상 이런 유태인들이 특히 통 큰 기부를 많이 해.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어떤 기업 이미지 홍보 차원에서 기부를 크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이렇게 크게 하는 경우들은 흔치 않습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소식이고 또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분들은 돈이 많아서 저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기부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그 힘대로 나누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 힘대로 나누고 섬겨라. 저도 이번에 저희 어머니 덕에 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쓰시던 그 에어프라이기를 조그만 게 생겨서 큰 거를 교회에 갖다 놨어요. 이거 안 쓴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교회에도 에어프라이기가 있어서 이거를 신곡 배드민턴 클럽에다 기증했어요. 뭐 되게 새 거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거 빈속으로 와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뭐래도 구워 먹고 데워 먹으라고 갖다 놨더니 여기 그냥 고맙다고 좋은 일 하셨다고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줄인 거예요. 한 화면에 다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권사님이 하신 건데 그냥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제가 갖다 놓은 것만 아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게 됐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윤덕남이 높아진 게 아니라 목사님이 높아져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클럽에서는 제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참 그거를 뭐 부자가 아니라고 막 일일이 붙잡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같이 나눕시다. 또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는 여기 쓰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도 너무 고마워하고 이거 다음에 여기 총무님이 있어. 신곡 총무 신창수 총무님이 우리 회원들 다 데리고 교회 나가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런 일이 뭐
쉽게 벌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형편껏 나눌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건 아니에요. 점점 더 기부하는 게 많아집니다. 왜? 어떤 마음이 크니까 천국에 가면 뭐 이 세상에 쓰던 거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뭘. 주님 오실 때는 다 됐고 이거 뭐 굳이 하나 더 있으면 뭐해. 우리가 집에다 쟁여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누구 주지 않고 내가 혹시 필요할 때가 있을까 봐 갖고 있는 건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냥 계속 갖고 있을 뿐이지 필요할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유행하는 게 뭐예요? 요새 스몰 라이프, 작게 적게 살자 해서 그게 또 유행됐잖아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차피 이 세상 것들은 하나도 못 가져가고 또 세상 종말이 올 때 다 불타 없어진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렇다면 갖고 있다가 불쏘시개 될 바에야 그냥 하나 더 있으면 나누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훨씬 더 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도 분명히 써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돈이 있어야만, 돈을 많이 벌면 해야지, 내가 지금은 없지만 더 여유로워지면 좋은 일 할 거야,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현재 10,000원 있으면 500원, 1,000원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많아져도 그거를 못하게 됩니다. 작을 때, 조금 있을 때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커졌을 때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힘대로 나누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삶 속에서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선한 증거는 뭐냐? 디모데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통큰 기부, 구제, 봉사, 섬김, 이것뿐만이 아니라 선한 증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에 나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계속 공급받고 또 선한 행실이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이해가 뭐예요?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야, 나도 바나바처럼 살아야지. 바나바가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됐다면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 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이 사울이 뭐냐? 누구냐? 성경,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기술한 그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또 집사 중에 첫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을 지휘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을 다른 핍박받던 제자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네가 순간 바뀔 수 있느냐? 어렵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했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정말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바뀌었나요? 그럼 주님이 내가 특별히 이방인과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 제가 그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찾으러 갔어요. 다소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고향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이런 바나바의 행적, 그의 삶 속에서 선한 증거가 무수히 발견되잖아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모이기를 힘썼고 열심히 기도했고, 또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가르쳤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고향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거기까지 가서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주의 일을 같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바나바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어야 됐나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바나바가 주의 일을 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울을 데려와야겠구나.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준비했는데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이미 확실히 응답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울을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또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게 확실하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같이 배우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성경에는 이 2절밖에 안 나와 있지만 요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선한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보고 무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누구에게나 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전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저렇게 믿을 바에 난 안 다닌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그 교회에 관련 사람이 늘어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음은 구원받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눈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선한 증거가 있고 착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증자들이 보여야,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온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말하는 것에서부터 또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셔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